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 가운데는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영광을 돌리라는 전체 주제가 있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혹시 있나요? 어려운 단어가 있나요? 자, 소금 모르실 리 없겠고요. 네. 자, 우리는 여기 두 가지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금이라. 그리고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네, 빛입니까? 빛입니까? 네, 네. 이 빛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헷갈리는 이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빛, 만약에 을이라는 말을 붙이면 또는 빛이라 할 때, 빛이라 할 때,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가 있고요. 또 빛이라가 있어요. 그리고 빛이라가 있어요. 예. 빛이라 그러면 뭐 뜻일까요? 예, 은행에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라 그러면 무엇입니까? 빛. 예, 머리빗이나 뭐 바닥을 쓰는 빛을 바로 빛을 빛이라고 합니다. 근데 의외로 많이 틀리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빛을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렇죠. 빛을 전해야 합니다. 예, 하여튼 이런 면에 있어서 빛입니다. 자, 산 위에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말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래서 말 아래. 등경이란 말도 생소한데 등경은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호롱불이든 아니면 이 등잔 이게 또 뭐라고 하죠? 네모난 이런 등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밑 안에 초든지 아니면 그 호롱불이 들어 있고 또는 이렇게 석유로 하는 어쨌든 그런 불이 들어 있고 그것을 갖다가 올려놓는 등. 옛날에는 그것도 참 화냈었는데요. 근데 이제 전기가 들어오고 나서 그게 별로가 어두운 빛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도 기억에 집안에 이제 집에 대들보가 있는 대들보 앞에 이제 그 앞에 부뚜막 위에 부뚜막이 아니죠. 뭐라고 하죠? 부뚜막은 부엌에 있는 것이고 그 마루 올라가기 전에 이 툇마루? 아니 툇마루 말고 저기 마루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턱이 진 그 대돌이 있고 이렇게 있었어요. 네? 주춧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마당에서 마루로 바로 올라가지 않고 한 단계 걸친 계단처럼 이렇게 돼 있는 하나로 돼 있는 게 있었어요. 이게 시멘트든 돌이든 흙이든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었어요. 그거 갑자기 잊어먹었어요. 뭐라 했는지 어쨌든 간에 안 하다 보니 어쨌든 거기에 신발을 놓잖아요. 네. 신발 놓고 그거 위에 이제 돌이 대돌이 있어가지고 뜨락이 맞습니다. 뜨락입니다. 이게 이렇게 어렵나요? 네, 네. 뜨락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대들보를 받치는 돌이 있고 그 대들보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대들보에 이제 딱 튀어나온 데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이 등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당을 환하게 비추는 거죠. 그리고 그 마당에서 이제 포장 깔고 거기서 이제 타작도 하고 뭐 이것저것
뭐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잔치가 있으면 그가 이제 잔치도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전기로 하니까 훨씬 더 편해졌습니다. 등경입니다. 자, 말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타는 말은 아니고요. 예, 그렇죠. 곡식, 그렇죠. 곡식 담는 이 통. 동그란 통이에요? 네모난 통이에요? 동그란 통이죠. 그렇죠. 동그란 통이죠. 자, 되는 뭔지 아시죠? 그럼 몇 되가 한 마리입니까? 10대 한 마리입니까? 네. 예, 이제 되박의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죠? 되의 크기가 따라서 어떤 건 5대가 한 마리인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이제 10대가 한 마리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한 말은 키로당 몇 킬로죠? 8kg, 8kg 또는 8리터랑 8리터 정도의 그것이 이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 말. 그래서 말 아래다가 그러니까 말을 뒤집어 가지고 그 안에 등을 놔두고 덮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꺼집니다. 아니면 옆에 살짝 공기가 들어갈 틈을 놔두고 이렇게 감춰놓은, 다시 말하면 그렇게 말이라고 하는 그런 그 곡식 담는 또 곡식을 그 양을 재는 그 용기에 밑에다가 놔두지 않는다 이 말이죠. 또 산 밑에 놔두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빛을 감춰두는 것이 아니라 비추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을 또는 우리들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빛과 소금은 어디든지 가야 되니까. 빛과 소금은 어디든지 가야 되니까요. 맞습니다. 또 뭐라고 하셨죠? 없으면 안 되니까. 예, 맞습니다. 필수입니다. 소금도 반드시 필요하고 빛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먼저 소금. 자, 소금이 왜 소금입니까? 짜니까 소금인가요? 네, 네, 그렇죠. 이 소금은 작은 금이라는 뜻이 원래 작은 금, 조그만 가루처럼 생긴 그런 조금 결정체로 된 작은 금이다. 그렇죠. 그만큼 귀하다는 얘기였어요. 옛날부터 소금은 무척 귀해서 특별히 이 바닷가는 모르겠지만 이 산골짜기 사는 사람들, 농촌에 사는 사람들에게 소금은 무척 귀했고 옛날에는 원래 그 소금 장수가 다니기 전까지는 소금 자체가 없이 그냥 반찬을 해 먹었어야 됐어요. 네. 물론 소금 말고 짠맛 나는 것이 뭔가 또 있긴 있겠죠. 네. 그러나 소금만큼 되진 않습니다. 원래 소금은 이제 궁중에서 쓰던 그 귀한 거였죠. 그래서 나무 열매, 동나무 네, 네, 뭔가 짠 걸 찾아가지고 그걸 이제 하긴 했지만 소금만큼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소금은 그래서 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그러니까 맛을 내는데 있는 아주 좋은 조미료, 천연 조미료죠. 양념이 되지 양념. 그리고 부패를 방지합니다. 여기 좀 정리해봤지만 이 소금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 자, 소금은 이 제사에서 성경에서는 제사 때에 모든 제사마다 소금을 쳐야 됐어요. 부정을 제하고 거룩하게 하는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옛날에도 이제 누가 좀 기분 나쁘거나 부정한 사람들이 왔다 가면 마당에다가 대문 앞에다가 소금을 뿌리라고 했어요. 어떤 소금을? 굵은 소금을 뿌리라고 했어요. 왜? 그렇죠. 저기 맞아. 이불에 오줌 싸면 이제 그거 키를 집을 쓰고 가서 예, 소금 얻으러 갔다 오라고. 그런 것도 그냥 안 줘요. 네. 네. 그냥 소금 안 주고 한참 혼내고 몇 대 맞고 눈물 쑥 빠지게 만들고 그다음에 소금을 줘요. 그럼 어떻게? 그래도 마침 그 소금 얻으러 간 집에
학교 같이 학교 다니는 동창이 있으면 그 동창 여자애나 남자가 있으면 엄청 창피한 거죠. 그 다시는 쉬를 이불에 싸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자, 또 이 소금은 그러니까 방부제,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말 그대로 정화시키는 데 있어서 독소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소금 또 때때로는 물을 고칠 때도 그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리고의 물을 고칠 때 소금을 뿌렸어요. 그래서 정화시키는 기능도 있어요. 물론 숯도 있지만 이 정화시키는 기능. 그리고 이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나 어떤 걸 만들 때 이 소금이 들어갑니다. 이 질을 아예 바꾸는 그런 아예 나무가 그 나무 재질로 되면 소금이 필요 없지만 이런 석유를 이 옷감으로 바꾸거나 플라스틱으로 바꿀 때는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 소금이 들어갑니다. 어떤 것을 바꾸는 데 있어서 필요한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근데 우리의 가장 익숙한 것은 뭐냐? 맛이죠. 예. 맛을 그리고 또 이 뻣뻣한 채소를 숨을 죽이죠. 절여주죠. 예.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고기나 아니면 생선을 오랫동안 보관하는데도 이 소금이 무척 필요합니다. 예. 이런 면에서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되는 그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소금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에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뭐 하여튼 부정을 제하든 방부제든 그리고 또 촉매제든 정화제든 음식의 맛을 내는 양념이든 이 소금이 거기에 쓰여지게 되면 그 소금은 어떻게 됩니까?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다 녹아서 스며들죠. 그렇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 자신을 희생해서 또 내 자신의 그걸 활용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 사이에 용서의 관계, 또 화목하게 하는 일, 그리고 부정을 방지하는 그런 양심을 일깨우는 바로 그런 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자, 우리가 그와 같은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심판의 모습을 소금치듯 하겠다 이런 말, 불로 소금치듯 하겠다 이런 말도 있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의미지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세상을 정화시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자 그런데 어떤 경우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예, 밖에 놔두면 왜 밖에 놔두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까요? 네, 예, 맞습니다. 짠맛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금이 천일염 같은 경우는 좀 모르겠으나 보통 이 소금 같은 경우는 소금에 불순물이 같이 섞여 있어요. 하얀 색깔의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소금에 왜 그런 걸 찾아봤더니 이 소금이 습기를 많이 먹거나 아니면 비를 맞아서 얘가 녹아버리면 거기에 소금기는 다 빠져나가고 그 남아있는 그 그냥 하얀 가루 같은 그런 불순물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보기에는 그냥 소금 같은데 좀 이상한 소금인 거죠. 그런 소금은 예, 이름은 소금이지만 맛을 잃은 소금. 그래서 뭐 하겠다? 예, 그런 거 보셨어요 혹시 진짜로? 맛을 잃은 소금? 네. 예, 그래서 보관을 잘못하면 예, 그렇게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네. 그래서 그런 소금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버려야죠. 예, 버려야죠. 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길바닥에 버렸다 옛날에는. 그 길에 버리면 그 길이 뭐 비가 오면 조금 더 빨리 아니 눈이 오면 빠지면 빨리 녹겠죠. 예. 또 학교 운동장이나 이런 테니스장 이런 데도 소금을 깝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훨씬 더 이 흙이 어떤 애들이 운동하기에 덜 다치고 좋다고 합니다. 그런 역할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소금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은 사람이 발명한 것 중에 어쩌면 아주 오래된 발명품인 동시에 그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가 바로 소금이죠. 네, 소금. 그렇기 때문에 소금은 잘 녹아야 됩니다. 녹아야 됩니다. 네. 근데 요즘은 소금을 여러 가지 만들고 죽염도 만들고 또 불에 구워서도 뭐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만들고 또 맛소금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근데 제일 좋은 소금은 어떤 소금이라고 하던가요? 왜 그럴까요? 예. 죽염도 좋다고 하잖아요. 죽염. 아, 미네랄이 죽어서? 아, 그래요. 뭐 약한 사람한테는 네. 미네랄이 그 방해할 수 있어서 죽여도 좋은데 네. 건강한 사람한테는 그냥 천일염. 아, 건강한 사람에겐 천일염이 제일 좋다. 아, 여튼 뭐, 예. 아, 면역이 약하신 분들한테는 죽염이 좋을 수도 있는데, 예, 하여튼 소금에 대해 저보다 훨씬 잘 아시는 분이 설명입니다. 자, 네, 아무래도 이렇게 요리를 하시는 우리 여지사님들 또 우리 여성분들이 소금에 대해서는 남성보다 훨씬 전문가죠. 예, 제가 소금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가 아닌 이상은 자 그래요. 불에 구운 소금 또는 볶은 소금은 어때요? 예, 무난한데 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사람들이 근데 불에 볶거나 또는 이렇게 죽여먹으로 만드는 이유 또는 맛소금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이것저것 섞어서 소금을 만드는 이유는 뭐 있겠죠. 이유가 좀 더 부드럽게나 아니면 조금 더 잘 녹게 하거나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죠. 예, 뭐, 예, 소금인데 소금이 아니고 깨소금은 소금 아니죠. 아, 소금 들어간 깨요. 아, 그래요. 아, 그것도 들어가군요. 네, 좋습니다. 자, 네, 그래요. 그래서 이 소금은 잘 녹아야 됩니다. 그리고 잘 이렇게 그것도 그냥 따로따로가 아니라 완전히 서로 그 음식 재료와 잘 조화가 돼야 됩니다. 그런 역할을 제일 잘하는 소금이 바로 천일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천일염, 태안의 천일염이 이 유태인들의 그 최고 식품에 대한 인증을 주는 마크가 있는데 이 코셔 인증 마크가 있어요. 그 인증 마크를 받은 제품이 태안의 천일염이래요. 우리나라에 여러 군데 천일염이 만든 데가 많이 있는데 이 충남 태안 제품이 제일 최고로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금도 참 좋은 소금이에요. 예. 그러나 이왕 할 거면 오염되지 않은 바다의 물을 활용해서 했다면 제일 좋겠죠. 근데 오늘날 바다가 자꾸 많이 오염되고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소금 속에도 은연중에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는 거죠. 녹은 플라스틱이 들어가요. 예. 또 뭐 물고기를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게 잘 녹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네, 그렇죠. 그 음식 자체의 맛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야, 이 소금이 기가 막히네. 그러지 않잖아요. 음식 맛보고서. 아, 이 음식 맛이 기가 막히네. 그리고 누굴 살립니까? 그 음식에 들어간 소금을 자랑하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만든 사람을 칭찬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에서 소금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소금의 역할을 주신 예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서 놓아가져 자기 희생, 자기 사랑에 아니라 자아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럼 예수님도 세상의 소금일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세상의 소금이 되신 것입니다. 이 소금의 역할은 서로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그랬죠. 사람과 사람 사이 너희 사이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서로 간에 맛을 자랑하지 말고 서로에게 맛을 내고 조화로운 사람이 되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 갈라진 우리 사이와 하나님의 사이를 주님께서 오셔서 자신을 녹이시고 태우심으로 마침내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할 때 주님은 너희만 되라 뜻이 아니고 너희만 소금이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소금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에 소금다운 맛이 좋은 소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또 맛이 쓴 소금이 아니라 맛이 좋은 소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금도 염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소금에도 단맛이 나나요? 나죠. 네. 쓴맛도 있죠. 또 다른 맛도 있나요? 소금. 예. 그러니까 소금의 그 염도에 따라서 어떤 소금은 정말 쓸 수도 있고요. 어떤 소금은 또 싱거울 수도 있어요. 염도에 따라서. 그래서 가장 적정한 소금이 어느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소금, 좋은 맛을 가진 최상품질의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그 소금이 되려면 그 과정이 이 빛에 의해서, 햇빛에 의해서 이제 그 물이 마르는 경험이 필요하죠. 뜨거운 그런 빛에 의해서 결정체로 만들어지는 경험, 고난, 시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또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면 빛은 어떻게 우리가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라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빛을 잘 반사하라는 말씀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빛은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빛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또 뭐 있을까요? 빛의 역할은? 빛에는 적외선, 자외선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 빛은 어떤 경우에는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투영해서 엑스레이 이런 것처럼 이렇게 투과해서 그 다른 우리 몸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 빛은 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자, 이불을 햇볕에 널어놓는 이유, 옷을 햇볕에 널어놓으면 좋은 이유, 잘 마르는 것도 있고 동시에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빛은 살균 효과가 있고 또 빛은 차갑습니까? 따뜻합니까? 왜 그럴까요? 열이 있어요. 자, 왜 빛에 열이 있을까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물론 그럴 수 있겠는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 빛을 발하는 이 도구들은 만져보다 이 LED 등 같은 경우도 따끈따끈합니다. 예. 그래서 이 빛을 내려면 그 빛을 내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 에너지가 태양빛은 핵 폭발과 융합, 핵 분열과 융합을 통해서 그 엄청난 열을 발산하면서 그 열과 함께 빛이 이 지구에까지 이르러오는 것입니다. 한 7분 19초 정도 걸려서 태양빛이 지구에 전달이 됩니다. 그 태양빛이 그 지구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태양과 좀 가까이 있으면 여름이죠. 멀리 있는 지금은 겨울입니다. 그에 따라서 엄청 뜨겁기도 하고 엄청 춥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빛의 적당한 가운데 있으면 이제 봄과 가을이죠. 그래서 이 빛에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한 것은 이 지구를 그 딱 적당한 거리에 두신 거예요. 만약에 조금 더 가까이 가서 금성 위치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모든 것이 다 타 죽어요. 그래서 금성에는 그 아주 유해한 가스, 그러니까 그 금성 그 땅 속에 있던 가스가 다 그 열 때문에 나와서 그것이 그 금성 전체를 덮고 있어요. 밝게 빛나긴 해서 새벽별이 바로 금성이잖아요. 그렇긴 한데 살 수 없어요. 만약에 조금 더 뒤로 가서 화성 정도 위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겨울에 엄청 춥겠죠. 네. 아니 햇빛이 겨울 떠나서 햇빛이 안 비치는 밤이 되면 말 그대로 생존이 불가할 만큼 예, 영하 100도가 넘어가겠죠. 네. 그래서 엄청 추운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우리나라 현재 이 지구도 뭐 제일 추운데 영하 50도 되는 데가 있어요. 중국의 제일 북쪽 예, 지역은 러시아 예, 러시아도 예, 50도 이르크츠크라고 하는 그쪽에 예, 거기는 기본 50도 영하가 평균 기온 영하 5도 그래요. 1년 내내 평균 기온 영하 5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5월 달에 눈이 온대요. 예. 5월 달에 눈 오는 거 보셨나요 혹시? 예, 맞죠. 예, 강원도에. 예, 예. 저 5월 달에 우박 내리는 거 봤어요. 그래서 무슨 5월 달에 우박이나 내리냐. 그래서 거의 산 위였어요. 좀 높은 데였는데,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적당한 위치에 이 지구를 두신 것을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별이 우리가 속한 은하계에만 몇 개가 있냐면 적어도 1만 개 이상 있답니다. 이런 적당한 위치, 생명체가 살 만한 이 지구를 닮은 별이 10,000개가 넘대. 그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했대요. 10,000개가 넘게 있다는 사실을.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멀어서 현재 인간의 기술과 과학으로는 도달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제일 가까운 지구 닮은 별도 빛의 속도로 4.6년을 가야 된다고 하죠. 네. 아마 그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거기에 지구의 과학 기술로 거기에 도달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겠죠. 네. 아무래도 그게 몇 년이 될지 모르고. 그러나 더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자, 빛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세상에 있는 이 빛들은 이 태양빛의 영향을 받아서 빛을 반사하는 것들이고 달빛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나무나 모든 것들이 빛을 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스로 빛을 내는 곤충이나 식물이 있긴 있습니다. 반딧불이 같은 그러나 그 빛은 뭐 따뜻한 빛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죠. 또 화산 같은 경우나 우리가 쓰는 불 같은 경우도 타면서 또 분화하면서 열과 빛을 냅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낸 전기 또는 이 석유를 이용한 불 이런 것들이 바로 빛을 냅니다. 자, 모든 것은 바로 그 에너지를 보존함으로 빛을 낼까요? 그 에너지를 태우면서 또 써서 빛을 낼까요? 예, 그 모든 에너지를 태워가면서 써서 빛을 냅니다. 이것들이 소금처럼 빛을 내기 위해서 또 열을 내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빛을 반사할 수도 있지만 그러려면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빛을 비춰 주셔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에너지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뜨거워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또는 우리 주변에 빛이 되고 열을 전달하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열은 뭐가 될까요? 사랑이죠. 사랑이죠. 소망은 빛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랑과 소망 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결과가 이제 수많은 열매들인 것입니다. 결실, 우리 삶의 인생의 결실이 생기는 것이죠. 세상에 여러 가지 좋은 업적들과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 먼저 이 빛을 내는데 방해가 되는 내 몸의 어떤 것들을 태우거나 제거해야 됩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빛이 나를 비춘다는 것은 이 내가 어두운 상태, 어둠의 상태, 부족한 상태인 것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빛이 가까이 올수록 나의 죄와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빛을 통해서 세상의 빛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내 자신의 죄가 용서되고 태워지고 그리고 나의 부족함이 주님 안에서 치료되고 회복돼서 완전하게 또 충만하게 되어가는 과정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만나야 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과 온전히 하나가 돼야 됩니다. 사실 내가 바라는 빛은 내가 여기서 성경에서 빛을 뭐라고 했습니까? 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이하에 보면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빛은 빛을 비추는 것은 바로 무슨 거냐면 사랑의 빛이고 소망의 빛이고 믿음의 빛이라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보여집니까? 선행, 선한 또 정말 기분 좋은 밝은 표정과 따뜻한 말과 그리고 행동, 남에게 도움이 되고 치유가 되는 힐링이 되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뭐가 됩니까? 선행이 됩니다. 또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찬양할 때 그 찬양이 하나님께 또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정말 진정한 힐링, 은혜가 되죠. 또 기쁨이 되고 마음의 위로 정말 행복해지게 만드는 그런 일이 바로 이 빛입니다. 빛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가진 그 사랑과 애정과 열정과 이 모든 것들을 감춰두지 말고 묵혀두지 말라는 것이죠. 묵혀두면 사단의 습기가 차서 그 녹아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될 것이고 감춰두면 산소 부족으로 이 빛이 꺼지는 것입니다. 원래 내가 갖고 있던 빛도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봉사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때 내 얼굴, 내 태도와 얼굴 표정과 나의 말과 나의 목소리와 나의 손과 발을 통해서 누군가를 돕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그걸 적극적으로 감사함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한테까지 이런 걸 시키시죠? 아, 귀찮아 죽겠는데. 난 쉬고 싶은데 나 그냥 혼자 나만 따뜻하게 있으면 안 될까요? 나만 편하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의 본성은 나도 모르게 자꾸 빛보다는 어두움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잠깐 찾아보고 공유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거 지금 이 시간이 바로 말씀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네. 됐나요? 안 돼 있죠. 그래서 말씀 묵상은 자꾸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또 어떻게 그런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거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장 예, 1장 일단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고요. 바로 사도 요한도 빛에 대하여 증언하셨고 예수님도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9절 그랬죠. 그런데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11절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을 때 그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사람들이 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여기에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고 그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 그러나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어둠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참 빛이신데 이 빛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씀. 네. 그리고 그 빛, 어둠을, 바로 죄를, 부족함을 깨우쳐 주실 때 그것에 대해 진정으로 회개하기보다는 그 도리어 그 회개를
호소하시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결과적으로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이러한 어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을 나도 모르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정말 빛이 되는 삶보다는 세상에 그냥 나 혼자, 나 편한 대로 사는 삶을 더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내 자신을 어떻게 보존하고 나만 편하고자 하는 자아 보존의 법칙은 자기 소멸의 법칙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자아 희생의 법칙, 내 자신을 조금 귀찮더라도 희생하고 헌신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돕는 일을 할 때에 그것이 도리어 나를 더 보존하고 더 번성하고 잘되게 만드는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적극적인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이 되길 원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임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힘을 내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선행은 무엇일까요?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내가 세상의 맛이 아닌 하늘의 맛을 잃지 않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명절에 우리는 바로 서로를 정말 화목하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자, 이와 같은 말씀이죠. 가려뽑은 기별 476, 478페이지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구세주께서 이 세상에 계셨다면, 지금 계셨다면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것인가 상상해보라.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고상한 내용의 대화를 해야 하며 비굴할 정도로 어리석은 아첨을 하는 것은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예모 있고 친절하며 인정이 많은 정신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 말이에요. 저들이 하는 말은 성실하고 진실한 성질의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저들은 저희 형제들이나 세상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서 성실해야 합니다. 뭐 일을 하든지 사람 만나든지 그리고 저들이 입는 의복 역시 사치나 과실을 피해야 하며 어디까지나 단정하고 야하지 않은 것이어야 하고 우아하되 건전하고 기호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특히 거룩한 안식일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것에 관하여 신령한 관심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의복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 때에 우리가 평상시 있는 복장을 입고 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유의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왕이면 그래도 단정한 옷으로 편한 옷이 내가 편한 옷이 아니라 단정한 옷을 입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교회 올 때는 일주일에 입던 옷보다는 새 옷으로 속옷부터 겉옷까지 새 옷으로 갈아입고 주님 앞에 오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의미에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세상에 그것이 바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한 모습 중에 한 단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해서 또 서로에 대해서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때에 맞는 그런 말도 있는 것처럼 때에 맞는 복장도 있는 것이죠. 의복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안식일 날만 입는 옷을 좀 준비해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또는 안식일 날에 입을 옷을 따로 이렇게 챙겨서 깨끗한 옷을 또 깔끔한 옷을 준비해 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너무 과시한 사치스러운 옷이 아니라 단정한 옷으로 우리 헌금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은 세상의 빛이며 세상의 소금입니다. 또한 저들은 자신이 끼치는 가마가 매우 고귀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끼치는 말과 행동의 그 가마력이 어떻다고요? 하찮은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매우 고귀하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것입니다. 예,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 끼치는 감화가 정말 이 말씀대로 매우 고귀하다는 사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아주 귀하게 쓰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나 또 명절에 또 식구들 만났을 때나 누구든지 간에 그 앞에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참으로 바로 빛으로 발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소금이 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세상에 조화롭게 화목하게 만드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한 빛으로서 사람들의 마음에 온전한 위로와 은혜와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또 명절 되게 하시고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교회차 운행합니다. 네, 하나님 은혜 감사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